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새벽에 단잠을 깨워서 나오셨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종종 이런 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치 그 알라딘과 요술램프에 나오는 요정처럼 여기는 분이 계세요. 소원을 말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을 소원 성취, 만사형 등을 들어주시는 분, 이 정도로만 예수님을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잘 되어지면 예수님은 좋은 분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예수도 별거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구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14절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장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보면서 굉장히 황당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정치적으로 강력하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그런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을 믿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은 아주 그냥 유대인의 기본도 모르고 그냥 율법도 모르는 그저 군중 선동가 정도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규례요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기본적인 안식일의 규례를 싹 다 무시해버리고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스승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보시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이요, 멘붕에 빠집니다. 정신이 멍해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니,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최대의 이단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한 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 보시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합니다. 예수님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진정한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15절과 16절, 우리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또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고 말하고 다니지 말래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고 소문내지 말래요.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데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병 고친 사실들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어떤 이적을 행하는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 아니면 병 고치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바라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구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단들은요, 병이 났다는 기적, 어떤 기적들을 굉장히 많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 병을 치료하고 또 병이 고쳐졌다, 이 사실을 막 알려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옛날에요, 구로동에 지금 그 교주가 감옥에 갔어요. 구로동에 있는 한 이단이 있습니다. 근데 전라남도 그 무안 바닷가 옆에다 우물을 팝니다. 바닷가 옆에 우물을 파니까 물이 짜요. 근데 이 짠 물을 그 교주가 가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짠 물을 단물로 바꿔놨어요. 바꿨대요. 제가 고친 그래요. 아무튼 바꿨답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 짠 바닷물을 먹을 수 없는 이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이 단물을 먹거나 바르면 모든 병이 치료된대요. 그 사람들이 홍보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무한 단물을 바르면, 어떤 사람이 발랐는데 140kg의 거구였는데 이 단물을 발랐더니 50kg가 빠졌대요. 그리고 이 단물을 발랐더니, 이 단물을 눈에 발랐더니 없던 쌍꺼풀이 생겼대요. 혹시 여러분 중에 다이어트를 원하시거나 쌍꺼풀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라남도 무한 단물을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한 사기죠, 사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적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 이단이 지금 13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사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소원 성취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는, 그거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여 주시려고 오신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참 많이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사업이 잘 됐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민생활하면서 참 은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가장 근본적인 간증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지옥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다, 이러한 간증보다도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구원함을 얻은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택한 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자신이 그 메시아직에 대해서 이사야 42장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계세요. 18절 말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나의 택한 종, 이 말은요, 하나님이신 아들이
아들 예수님이 아들이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종의 몸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택한 종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그 아들 예수님, 하나님에게 그 기쁨을 더해 주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아들은 목사님 닮아서. 누구 닮았다고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닮아서 어른들을 보면 인사를 잘해요, 그래요. 예, 새벽부터 제 자랑하고 우리 아들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기분 좋더라고요. 그죠? 목사님 닮아서 목사님 아들이 인사 잘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다. 제 마음, 아들이 저에게 기쁨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 누구를 닮는다고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고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답을 주고 있는데요,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덜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세 번째 메시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다투거나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거나 꺼져가는 등불을 끄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유하신 분, mercy, 자비롭고 궁기이 많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강력한 군대, 메시아 그러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아주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절대자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가 오면 그 유대의, 그 이스라엘의 최고 엘리트들과 함께 다니며 또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들과 함께 다니며 이스라엘을 새로운 나라로, 세상의 중심으로, 그런 나라로 바꿔갈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요, 온유와 국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유대의 최고 엘리트들, 최고의 권력자들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 그런 약한 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대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대로, 바리새인의 생각대로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투쟁하거나 싸우거나 자기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곧 말라 정말 시들어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한 갈대일지라도 그 상한 갈대를 감싸주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은요, 깜빡깜빡거리면서 곧 꺼져갈 것 같은 그 등불을 끄는 분이 아니라 그 불도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직 사랑과 긍휼,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제요, 한 권사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참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권사님은요, 아무도 모르게 약한 사람을 돌보고 계셨어요. 연약한 한 성도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이 성도가 이 몸이 약해가지고 참 말하기도 힘들고, 사람이 병이 들면요, 몸이 약해지면요, 생각이 부정적이고요, 얼굴 표정도 굳어집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말없이 그냥 한 달에 2번씩 음식을 싸들고 가서 그 집에 꼬박꼬박 방문한 거예요. 때로는 말벗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영적으로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영적인 섬김이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1년 6개월을 꾸준히 그 약한 성도를 돌본 거예요. 어제 그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1년 6개월 지나니까 그 사람은 얼굴에 미소가 없었는데 미소가 생기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는 저랑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도 나눕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요, 저희 교회 안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곳곳에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유병구 장로님하고 지난주에 그런 얘기 나눴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은 방송실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카메라를 잡고 앵글을 잡고 볼륨을 올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아무도 모르는데 저기 한쪽 구석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손길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주방 한 거 아침 일찍 나서 그냥 칼질을 하면서 음식 재료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요, 개별적으로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그저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사랑 가슴에 안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얼마나 고마움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말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 실천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자랑이 되고 내 공로가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하고 긍휼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